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처럼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게 맞습니까? 이론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일어나고 혹은 적게 일어나고를 떠나서 그게 그렇게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50년을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는 건 아닙니다. 도리어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더 나빠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는 변화가 우리가 세월을 3년을 예수를 믿었던지 5년을 믿었던지 10년 혹은 20년을 믿었던지 그 세월만큼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준다는 얘기는 이 은혜롭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은혜로움은 그냥 따지고 드는 게 아니거든요. 넌 왜 이렇게 한심하니? 넌 왜 요거밖에 못하니? 넌 이거밖에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것은 정말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은혜로워져야 되는데 은혜롭지 못해요. 오히려 더 이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은 예수 믿고 싶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아니하는데 우리들을 보고 우리의 불신 가족들이나 우리의 불신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왜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정말 내 삶을 다 바치는 것 같은데도 주님을 닮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은혜롭지 않고 아주 고약한 사람이 되는가?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 받지 않고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돼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은혜 받지 않고 한 주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고 은혜 받은 적이 언제론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가슴이 무너진 적이 언제인가? 하나님의 그 대책 없는 무작정한 그 사랑 앞에 내 삶이 무너져 내린 것이 언제인가? 청년 시절인가? 15년 전인가? 이러고 있으면 우리는 그 세월만큼 많이 망가져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한 만큼 많이 망가집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의 폐해입니다. 이번 사경회에서 우리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주제는 은혜라는 주제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 둔갑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생활이 만들어내는 그 견고한 자기의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죄의 실체를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에서 쌓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모르죠. 옆에 사람들은 다 봐도 자기는 몰라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라틴 말로 가끔 어떤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신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로마 시대 때, 라틴 말이잖아요. 로마의 말이죠. 로마의 개선 행진을 할 때 군인들이 개선 행진을 하는 장군이 맨 앞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와 그 갈채를 받으면서 행진을 하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포로나 어떤 사람들에게 메멘토 모리라고 소리를 지르게 했다고 하죠. 당신도 죽을 목숨이라는 걸 아시오.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웬 재수 없는 소리를 하는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했던 개선 장군들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이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것 아니고, 내가 이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다고 해서 계속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번 전쟁에서 나는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죽을 것을 기억하라. 당신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만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사람들의 어떤 인기의 대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착각을 하기 일쑤입니다. 내가 대단한 줄 압니다. 그래서 죄다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차지한 어떤 포지션, 내가 차지한 어떤 그 위치, 이런 것들로 내가 그 위치와 동일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어저께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저께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내 인격이 훌륭해지고 갑자기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고 박수를 쳐주고 얼마나 훌륭하다고 얘기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어저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린 늘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론적으로 건방질 수 없어요. 건방질 수 없어요. 흙인데, 잘나봤자 흙인데, 아무리 내가 대단한 황금으로 만든 왕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흙인데 교만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잣대에 의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너무나 높고 이 사람은 너무나 천하다, 천만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범죄한 아담과 아담의 후손을 향해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늘 우리는 착각하죠. 뭔가를 내가 성취하고 내가 학위를 받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물질적인 어떤 특별한 소유를 가지게 되었거나 내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포지션에 올랐거나 내가 뭔가를 성취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내가 대단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뭔가 우리는 더 이상 흙이 아닌 것 같고 황금으로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산다 해도 그 인생도 흙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다 보이지도 않죠. 대단한 관을 준비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땅속에 들어가면 혹은 불 속에 들어가면 소용없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장례식을 통해서 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니 그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말은 나는 질그릇이다, 그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하는 겁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이 얘기를 하는 배경은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황금으로 여겼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나는 질그릇이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을 우습게 여겼어요. 가짜라고 여겼다고요. 저게 하나님의 사도면 저렇게 고생하고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바울을 너 질그릇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가짜지? 그러면 갑자기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그러고 자기를 막 설명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흙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도 누군가 너 흙이야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서 난 흙 아니다, 난 금이다, 그러고 싶은 심정이 생기는 법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인정합니다. 나 질그릇 맞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또 가르칩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보배가 담겼다는 거죠. 보세요. 뭔가 귀중한 것을 담으려면 그거하고 좀 상응하는 비슷한 가치가 있는 용기에 그것을 담아야 하는 법인데, 보배를 가졌는데 질그릇에 담겼다는 거예요. 보배를 담으려면 뭐 고려청자나 이조백자 같은 데 담아야 맞는데, 이 보배를,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그릇은 자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보배는 무엇입니까? 그 앞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 6절에서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 질그릇에 불과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두셨다. 그 빛을 비추셔서 두셨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보배로운 복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질그릇에서 갑자기 이조백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나는 여전히 흙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조금만 적응이 되면 처음에는 그렇게 감사하고 범사에 매사에 감사하던 사람이 점점 감사가 없어져요. 왜 그래요?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질그릇이라는 거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으면 감사가 있어요. 근데 조금만 예수를 믿으면 나는 굉장해 보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매여서 살아요. 내가 훌륭하면 그 훌륭함에 취해서 살아요. 기분이 좋아요. 잠이 잘 와요. 누군가 날 비난하고 욕하고 너 한심하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아니, 누가 날 욕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날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죠. 나는 나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래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고린도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너희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너네가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 나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설령 너희가 말하는 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고 내가 나를 볼 때 나 정말 너희가 비난하는 그 비난에 대해서는 조금의 잘못도 없는 사람이고, 그 면에서는 내가 의롭다고 나 스스로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보는 그 판단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한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상당히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그러든 우리를 모르니까 뭐라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든, 아니면 내가 나에 대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을 하든, 그것도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잘 몰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렌즈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나를 볼 때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매여서 살게 되면 평안함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죠. 예수 안 믿을 때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자기에게 죽고 살아요. 자기에게 목숨 걸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생겨요. 그 우리의 마음을 늘 붙들고 가는 그 자아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을 만한 자유가 생긴다고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당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 비난한다고 해서 그 사람 흔들리지 않아요. 발끈하지 않아요. 칭찬한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질그릇이에요. 자기 자신, 질그릇의 훌륭함과 훌륭하지 못함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질그릇인 우리 자신에게 집착하고 살지 말고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걸 봐라. 네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걸 봐라. 보배를 보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거기를 향해야 돼요. 이게 어울릴 수 없는 조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나는 질그릇이에요. 보배, 도자기가 아니고 질그릇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질그릇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별게 아니지만,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 대해서 별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 오케이, 맞아, 나는 별게 아니야, 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그러나 나는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나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는 나는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어.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이런 겁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바울 보고 가짜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훌륭하게 보였습니다. 외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도자기 같아 보였다고요.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바울이 훌륭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자 갑자기 바울이 질그릇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보고 당신 질그릇이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나 질그릇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판단은 맞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진짜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함으로써 내가 전한 복음도 진짜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일반적으로 나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접한 사람 아니다. 나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한테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배웠어. 나 진짜야. 보여줄까? 내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내가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인지 내가 얘기해 줄까? 내가 얼마나 구약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고 구약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얼마나 많이 내가 알고 있는지 얘기해 줄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맞대요. 너희가 보는 바 나는 질그릇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내가 가진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은 진짜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증명함으로써 복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이 어저께 얘기한 승리주의와 맞물려 있는 생각이라고요. 내가 빚 갚은 다음에 내가 좀 뭔가 좀 반듯하게 돼서 그 다음에 내가 복음 전하겠다. 내가 좀 뭔가 성공하고 나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 복음을 내가 좀 전할 수 있겠다. 우리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흙 속에다가, 질그릇 속에다가 보배를 담으셨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냥 나 흙이다, 근데 내 속에는 보배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천한 질그릇 안에도 질그릇도 귀히 여기셔서, 나 같은 질그릇도 하나님이 귀히 여겨서, 사람들은 나 다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나를 귀히 여기셔서 이 속에 보배를 주셨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절대로 도자기여서 그 속에 있는 보배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방식은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이 대조를 보세요. 아니 여기에 보배가 담겼단 말이야? 우리를 이렇게 놀라게 하세요. 질그릇이 아니라 도자기에 보배를 담았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 잘 보셨네, 나 같은 사람에게 보배를 두시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거기에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 아무리 봐도 옆에 사람이 보나 내가 나를 보나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너무나 어울리지 않으니까, 내가 받은 선물과 나의 존재는. 이걸 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은혜를 받아요.
내가 굉장한 도자기쯤이나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걸 우리는 늘 들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높은 권력과 지위를 얻는다 해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하나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노예와 노예 주인과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노예 제도를 살아가던 그 시대에 노예 주인과 노예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상품의 가치로 전락해버린 노예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원리를 뒤집어 놓으신,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너무 높이 올라가서 나는 정말 이런 사람들하고는 난 좀 어울리는 사람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하고 좀 분수가 맞고 좀 수준이 맞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너무나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이룬 게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이 어디 교회 가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똑같아요. 둘 다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너도 흙이고 나도 흙이다.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나 자신을 구별할 줄 모르면 은혜를 못 받아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서도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인지 몇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벌레를 통해서도 박넝쿨을 다 씹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시려고 그러면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대단하고 고귀한 일이라고 해서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을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높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높이고 낮추시는 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나를 증명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내가 내 존재감을 한번 보여줘? 그런 존재감 보이지 마세요. 그 존재감이 드러나는 순간 내가 망해요. 내 영혼이 무너져요. 존재감 없어도 괜찮아요. 나를 증명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증명해봐야 질그릇에 불과하니까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언제나 드러나는데 신경을 쓰세요. 이 초점을 놓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같이 은혜로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렸다고 그랬어요. 범죄하기 전에 부끄러움, 수치라고 하는 그런 그 정서는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건 범죄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인간에게 찾아온 그런 정서예요. 수치.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다 수치감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의 어떤 약점이나 우리가 가리고 싶은 치부가 있다고요. 누구에게도 그걸 오픈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뭔가를 해서 성취하고
뭔가 우리의 외적인 방편을 통해서 그것들을 가리는데 급급해요. 드러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우리들은 자신을 가리면서 살아가는데 이거는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에다가 요약을 칠하고 칠을 해서 덧칠을 해서 도자기를 만드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굉장히 아이러니인데, 성화는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그 질그릇이 깨지는 과정이에요. 질그릇이 깨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금이 가고 상처가 나고 부딪혀서도 쪼가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보배가 점점 더 내 인생의 상처와 아픔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모범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없이 잘 지켜서 지난 20년 동안 살아왔는가 하는 방식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보다는, 우리 신앙은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성장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다윗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다윗이 쓴 주옥 같은 시편들을 보면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가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는지를 우리는 보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짓이 무슨 일입니까? 자기의 왕의 권리,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강간했고, 강간입니다. 그리고 그 부하를 살인 교사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은 그 죄를 감추지 않으시고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을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신 것이라고 할까요? 천국 가서 우리가 다윗 볼 것 같긴 한데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그런 범죄가 없었더라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왜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부인을 합니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했을까요? 성경은 왜 이런 기사들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범생처럼 어떤 것 하나 틀리지 않고 100점 만점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착각하게 될 소지가 많은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는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화되어 갑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순종하여서 살아왔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 잡은 적이,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잘했는데,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큰아들, 탕자의 형이죠, 이 큰아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잘했기 때문에. 질그릇이 성화가 된다는 것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그것을 모르는 척 하시는 것처럼 지켜보시면서도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야속합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질그릇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난 철인이 아니다, 나 슈퍼맨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너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깨어지기 쉽고 하찮은 질그릇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사중의 설명이 붙어 있는데 이 사중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어려움입니다. 사중의 어려움이에요. 첫 번째 어려움은 무엇인가 하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답답합니다. 이 답답하다는 말은 정말 듣기만 해도 답답해지지 않으세요? 이 답답한 말 듣기만 해도 갑자기 답답해져요. 답답한 일이 있어요. 또 어떤 일들이 있죠? 9절에 보면 박해를 받는 일이 있다고 그랬고, 또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려움들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그냥 몇 딱 꽂아요. 막 흔들어대요. 이 사중의 어려움 속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하며라는 말이 거기에 다 따라오는데, 이것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7절에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인간들에 의해서 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절망의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견디는 거예요. 이 말들을 메를텐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퀴즈 한다. 그러니까 막 짜내는 거예요. 그런데 으스러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말이 아주 인상적인데 9절 하반절에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누군가 나를 넉다운 시킬 수는 있지만 넉아웃 시킬 수는 없다. 나 다운돼도 일어난다. 기절하지 않는다. 나 일어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린 제일 그러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요. 답답한 일도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해요. 근데 신비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없어지게 하지 않아요.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요. 살고 있어요. 그런 일을 수없이 겪으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바울사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이거는 바울이 얼마나 낙심과 많이 싸웠는가를 반증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요. 잔 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 절망 거인에게 붙잡혀서 의심의 성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얼마나 낙심을 한 나머지 크리스천이 자살을 하려고 생각을 하죠. 철로 역정 전체에서 가장 그 절망적인 대목이에요. 크리스천이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죠. 여기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일들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바울사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여러분, 이 표현을 뭐 복잡하게 이해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그래요. 바울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표현한 것 아시죠? 바울 사도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게 있었어요. 자기가 굉장히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알고 싶고 그 부활의 권능 그리고 고난의 참여함 모든 것을 알고 싶다.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는 바울은 자기가 몸이 부활하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자기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런 속에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간다. 나는 그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살아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지 않으려고 그러죠. 누가 짓밟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죠. 근데 바울은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신 것처럼 말이죠. 대항하지 않아요. 바울을 그렇게, 세상에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바울이 그들에게 1년만이라는 시간 동안을 투자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주었거늘 그들이 하는 말이 너 진짜야? 너 진짜 사도 맞아? 너 가짜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무시, 그런 멸시, 그런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짧지 않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얼마나 긴 편지였는지 모르지만 잃어버려진 또 하나의 편지가 있어요. 일명 고린도 중서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후서를 또 쓰고 있어요. 짧지 않은 편지예요.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와 비교해 볼 때 짧지 않은 편지예요. 3배, 4배에 달하는 편지를 몇 번에 걸쳐서 쓰고 있어요. 누구에게? 자기를 대접해주고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짓밟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 수고를 감당해요. 그래, 나 가짜다. 이제는 너희하고 결별하자. 그냥 니네 지옥 가라. 그렇게 말하고 끝내지 않는다고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싶었어요. 그리스도와 그렇게 연합한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여러분, 이 찬송 언제 불러보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70년대에 많이 불렸던 찬송이에요. 정말 가는 곳마다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 믿으시고 교회 다니셨던 분들, 그때와 비교해서 이 찬송을 얼마나 부르나요? 우리는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시는 거 원치 않아요. 멸시천대는 저 사람 주고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지 마시고 나하고 좀 같이 논아서 받으시기를 원해요. 주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 나머지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려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 영원한 세계와 한시적인 세계 사이에서 우리는 한시적인 세계가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점에 불과한 것인데 다 지나가리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낙심하고 너무 좌절하고 또 너무 좋아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했어요.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고, 그게 네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질이 있는 자들은 물질 없는 것 같이 하고,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성공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자면 성공과 물질과 아내와 무슨 행복한 가정과 내가 원하는 무엇, 이런 것들이 내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이다. 질그릇이라고요. 예쁜 질그릇, 그냥 질그릇, 이런 차이예요. 질그릇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날마다 나타나는 것. 내 질그릇이 깨어지고 금이 가고 터지면서 그 틈새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연약함, 내 인생의 모든 실패, 내 인생의 좌절, 내 인생의 고통, 고난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건 자기 연민의 푸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서는 자기 연민의 푸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 깨어진 틈새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이 흘러간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시는 고난과 약함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고요. 바울사도는 만일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날 수 있다면 질그릇에 불과한 나는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다면 고난이여 오라, 이런 태도예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뻔때 있게 한번 사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까? 4장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일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다 밝혀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진짜 중요한 거고, 나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에 다 밝혀질 거다. 너희가 나를 뭐라고 하든지 그날에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 거야.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진 않아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가 바라는 공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정말 못된 악한이 잘 살다가 건강하게 죽어요. 편안하게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억울해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날에 다 갚아주실 거예요. 아쉬울 것 하나도 없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들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살아서 숨쉬고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견디게 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고, 나를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보배를 도자기에다가, 비싼 도자기에다가 넣으시지 왜 질그릇에다가 두시는 걸까요? 이게 7절 하반절에 그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 착각한다니까요. 조금만 뭐가 되면 내가 보배구나, 내가 도자기구나, 내가 이조백자구나, 우리 착각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착각해요.
근데 그런 착각이 불가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두시는 것은 능력이 너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있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도자기로 착각하지 않도록 범사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너무 과분하다. 이렇게 진짜 마음으로 알고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빠질까요? 완고하고 인색하고 깐깐하고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면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명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사람 교만해집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 기도를 통해 은혜 받지 못하면 아주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멋있어져요. 이 자리에 젊은이들도 있는데 팀 켈러의 말인데 진짜 섹시한 거는 뭔가 하면 경건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닮은 청년들을 보면 최고로 섹시한 남녀들이에요. 그거보다 멋있는 건 없어요. 그거보다 멋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교회 역사 속에 둘째가 남은 서러운 천재였습니다. 천재 신학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못하는 일은 뭐예요?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조그만 자가 땅에 어디에 있나 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제 찾았다. 이 친구는 결코 자랑하지 못할 거다. 자기의 미천함 때문에 내가 자기를 사용하는 줄을 알 테니. 어거스틴은 누구나 지금까지도 우리가 1600년 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그 사람 천재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 자기가 천재라는 것을 아는 게 무슨 죄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질그릇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반듯하게 뭐가 돼야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담에서 좀 해방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려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야, 너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그래야 아빠 엄마 면이 선다, 뭐 이런 얘기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야, 너 그렇게 공부 못해가지고 말이야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그러지 마, 이런 얘기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거는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질그릇도 갖다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막히게 쓰실 수 있는 실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사람은 쓰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불신앙생활이에요. 안 믿는 거죠. 결국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령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머리를 안 주셔서가 아니고 내가 노력 안 해서 내가 나쁜 결과를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잘못으로 빚어진 나쁜 결과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그걸 뒤집으실 수 있을 만큼이나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철이 나고 제대로 신앙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렇게 불성실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질그릇 안에 보배를 두시는 거예요. 그게 15절 마지막에 한 얘기예요.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여기 은혜라는 말하고 영광이라는 말이 두 개가 겹쳐서 나왔어요.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은혜와 영광은 아주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은혜 받으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경건을 여러분들이 쌓아간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세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그날 구원받은 강도처럼 세상에 이런 사람을 구원해줄 부처님도 이런 사람은 구원 안 해요. 그렇죠? 뭐 공자, 모하메드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이런 나쁜,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겠습니까, 그 사람? 근데 주님은 이런 사람도 구원하실 만큼 자비하고 은혜롭고 능력이 있으세요. 이런 사람을 구원하심으로써 주님은 당신의 은혜로우심을 나타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은 자격 미달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좀 왠지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으세요? 안 나쁘시군요. 나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낙원에 가려고 그러는데 저거는 어떻게 그냥 저렇게 급행열차를 무임으로 승차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은혜 못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과 영광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십자가 옆에서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존재예요. 하나도. 우린 질그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두셨어요. 어울리지 않는 조화를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 자 4장 1절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긍휼하심으로 내가 이 직분을, 사도의 직분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서. 그러니까 내가 시험 봐서 합격해가지고 사도가 됐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날 비난하고 그러면 화가 날 텐데,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직분인데 화가 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긍휼히 여기셔서 저기 깨어져서 버릴 만한 질그릇을 주워다가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게 별로 신경이 안 써요. 내가 그걸 아니까,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아니까. 이게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러면 계속 은혜를 받습니다. 질그릇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용도를 다하지만 다 쓰면 버리는 거죠. 더 이상 뭐 쓸데없고 깨지고 그러면 버리는 거죠. 근데 그 부서지는 것 때문에, 늙어가는 것 때문에, 병약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의 고생이 점점점 심해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이니까.
그리고 질그릇이 수명을 다하면 그 안에 보배가 찬연하게 빛나게 될 것이니까. 그 우리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신비로워요. 이런 면에서 그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한 만큼 뭔가를 벌어들이고 뭔가를 얻어내서 그것을 누리게 되고, 그냥 인생이라는 이런 법칙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솜씨로, 완벽한 솜씨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이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로 역사를 지금까지 섭리하시며 당신의 뜻대로 조금도 어김이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솜씨로 이 거대한 역사를 움직이시고 천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작은 인생을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맺을 텐데, 첫째는 질그릇과 보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질그릇이고 내 안에 보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질그릇이 아니라고 증명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말하십시오. 하나님을 증명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셔서 나같이 못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받아주시고 당신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운명을 허락하셨는지를 그 얘기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자격 없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행하신 은혜로운 일들을 말하십시오.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 잘난 거를 말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잘난 거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처음 만났는데 막 이렇게 막 자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민망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얘기하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나 같은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큰지,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서게 했고,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있게 했고, 그 은혜가 나를 10번이라도 자살하고 말았을 내 인생을 지금 살게 한다는 거, 이거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기드온의 횃불을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의 거대 병력을 대항해서 싸우는 소수의 기드온의 병사들이 가진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항아리예요. 질그릇이에요. 항아리와 그 속에 감추어진 횃불이었습니다. 그 항아리의 존재는 깨지기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순간 그 항아리를 깨뜨리자 횃불이 쫙 비쳤습니다. 우린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에 생명이 닿으면 주께서 영화로운 도자기가 아니라 영화로운 몸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여기 우리 소망을 두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화장품을 써가지고 주름살 없애는 게 우리 인생의 소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겉모습은, 이 육신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기쁨이 없으면 얼마나 늙는다는 것이 힘든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나의 겉사람은 후패해요. 근데 내 속사람이 이렇게 새로울 수가 없어요. 청년 시절과 비교가 안 돼요. 왜?
내 인생의 약함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청년 시절에 알던 거하고는 다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더 깊은 은혜가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질고 속에서 깨어질 때 우리 안에 보배가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첫째는 질그릇과 보배를 구별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환난은 잠깐이고 가볍지만 영광은 영원하고 무겁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환난은 잠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볍습니다. 가볍다는 얘기는 가벼워서 가볍다는 게 아니에요. 가벼운 환난은 없어요. 다 무겁고 숨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영원한 영광의 무게와 비교할 때 깃털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세상에 내가 지금 받는 인생의 환난이 이렇게 무거운데 이게 깃털이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영원한 영광의 무게란 과연 어떨 것일까? 어떤 것일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C.S. 루이스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에세이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주님께 무례한 것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맙다.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알고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appreciate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표하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억만 죄악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입어서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알 때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고맙다고 표현을 하시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고맙다. 너 내 이름을 지켰지. 네 안에 내가 둔 보배를 끝까지 지켰지. 고맙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보고 고맙다고 하시는 거? 내가 그 인생의 질고 속에서, 깨어짐과 아픔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깨어짐과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의 영광이 찬연하게 빛나는 것들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눈물 흘리며 기뻐할 수 있었던 시간들, 주님이 내가 안다, 고맙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환난은 잠깐이고 가볍지만 영광은 영원하고 무거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목적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 살고 잘 먹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거를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처하든지 부에도 처하고 비에도 처하고 이렇게 여기저기 처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에 빠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고, 비록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죠. 아주 극단적인 그런 일들이지만, 주로 적극적인 이런 고난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줄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들을 때때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기가 막히게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빚어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첫 번째는 질그릇과 보배를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환난은 잠깐이고 가볍지만 영광은 영원하고 무겁다 그랬죠. 세 번째,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인생을 거십시오. 목숨을 거십시오. 보이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목숨 거세요. 자, 18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거에 목숨 걸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 다 보이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성공했구나. 아, 이 사람 돈 많이 벌었구나. 아, 이 사람 이런 지위를 얻었구나. 저런 권력을 얻었구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살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거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본다. 믿음으로 본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자기의 시선을 고정한다고 말하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그릇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를 신경을 많이 써요. 아우, 여기가 좀 흠이 났구나. 이걸 좀 가리자. 약점을 좀 가리자. 좀 덮어주자. 우리의 질그릇을 치장하고 질그릇을 칠하느라고 인생을 허비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있는 게 뭐죠? 보배예요. 보배에 신경을 못 써요.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라고 기도하죠. 마음 눈이 밝아져야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열망이 있어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열망이 아니고, 그거는 세상 사람 다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열망이 다 있어요.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열정을 가져야 돼요. 열정이요.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 말고, 이렇게 그냥 뒤에서 따라가는 거 말고 그 일에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에, 영원한 것에, 복음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열망. 서머나 교회가 이 포로 수용소에, 포로 수용소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포로들이에요. 그리고 질그릇들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이 창원에서 뭐 대한민국에서 빛이 되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포로이고 여러분들은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을 갖춘 질그릇들이라고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두신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서문학교회의 강함이 아니라 서문학교회의 약함을 통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서원화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5% 미만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조건 아니에요.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멋지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지 않아 여러분들을 봐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있는 보배,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지 않아요. 내 실력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약함과 여러분들의 고난과 여러분들의 삶의 실존 속에 일어나는 모든 힘듦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세상 앞에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약함을 노출시킬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약함을 가리죠. 자기 못난 거를 어떻게 해서든 치장하죠. 우리는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진짜들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 나 흙이다. 나 질그릇이다. 여러분, 질그릇을 영화롭게 하느라고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거기에 삶을 들이세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세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헷갈리는 메시지를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깨어짐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나의 약함이 열등감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약함이 자기 연민으로 흘러갈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하여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내일 저녁에 할 말씀이에요.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약하고 하나님이 강한 게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강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좋아요? 답은 뻔해요. 우리는 그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대단한 삶이죠. 이런 삶이 어디에 있어요? 이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자리에 서게 하시고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감사함으로 나의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만큼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 가슴에 새겨 주옵소서. 저희는 질그릇입니다. 저희 안에 말도 되지 않는 복음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영광이 저희의 약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을, 그 영광의 무게를 저희가 맛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